안녕하십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주최하는 2025년 연속 기획포럼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 긴급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남호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기획 포럼의 심화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뭘 했었냐면은 교회 개혁과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주제로 3회 연속 포럼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교인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교회들은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이제 모색하곤 했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한국교회 제안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당위적인 내용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하는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깊숙하게 살펴볼 주체적 신앙과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민주적 교회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선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잠시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때 교인분들이 흩어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돌아온 분도 있고 안 돌아오신 분도 계신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 이제 주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그 통계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이제 종속되어서 주체적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 정말 많았고, 그런 분들 중에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흩어진 분도 계시지만,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조리에 분노하신 분들은 교회 바깥에서 나름의 주체적 신앙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교회가 민주적 교회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젊은이들과 여성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도 깨달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전도에 있어서도 단지 교회의 확장, 교세의 확장만을 추구하는 선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 선교의 과제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 봉사의 영역이나 나아가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사회 선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을 작년에 다루었는데, 올해 우리가 그 중에 첫 꼭지인 주체적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교회는 상당히 목사에게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상당히 신앙이 좋으시고 저랑도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그대로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일면 동의하지만 그게 대단히 위험하지요. 이단 사이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광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아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시고, 그리고 법원을 폭파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그래서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평신도의 주체적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종교가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더구나 이런 주체적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체적 신앙에 대해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3주 동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소위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닌 성도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성, 그 다음 주에는 청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이라는 3회 포럼 중에 첫 시간 평신도가 교회를 깨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세 섹션으로 오늘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평신도 교회, 목사 없이 교회가 가능할까? 라는 것,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불온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목사가 있는 제도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조직할 것인가, 뭐 그런 실험을 오랫동안 해오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나름의 독서와 또 성도들과의 또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나름의 주체적 신앙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신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 우리 송인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두 번째로 교회 조직이 자발적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정성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 성장의 힘, 함께 읽고 쓰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경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한 분씩 모시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서로 좀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그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분을 소개합니다. 현재 산 아래 평신도 교회에 소속되어 계시고 재단법인 교육의 봄 대표를 맡고 계신 송인수 대표님 나오셔서 평신도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주제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토론회를 한다는 사실은 또 매우 저에게는 또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였지만 이 평신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 교회갱신에 대한 논의를 좀 제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 재정이라든지 또는 정관이라든지 교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설교가 얼만큼 또 뭐 성경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다뤘지, 이 평신도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경신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많지 않았던 가운데서 이 주제로 오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흔쾌히 나와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준비한 그 자료가 있고요. 뭐 이 자료는 제가 뭐 작년에 그 잉클링즈를 통해서 평신도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전체 4부 중에서 한 앞에 두 챕터 내용들을 이 주제에 맞게 좀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혹시 또 책이 필요하다면 제가 출판사한테 이야기해서 70%로 가져와서 오늘 필요한 분들은 사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묻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하심을 덧입은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옳은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정의가 우리의 삶을 다른 어떤 존재들과 구별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남과 구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삶에 별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익숙한 대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의 정체성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본질적 정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규정에서부터 새로운 정체성의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사는 존재,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샘물을 직접 끌어올려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참된 힘을 얻는 존재, 이렇게 신자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존성을 탈피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며
오직 의존할 존재는 예수님으로만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인데, 이 신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두 번째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므로 첫 번째 요소도 함께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신자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고 정의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분을 믿었는데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라 나서면 그분을 더 새롭게 알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며 그 믿음 속에서 새로운 따름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따름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믿음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따름이 멈춘 믿음으로는 그를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와 뜨거움이 젊은 시절 20대에 멈추어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대에 예수를 만나서 믿은 후에 생의 어느 부분에서인가 그분을 따르는 따름이 정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의 한 측면일 뿐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따름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양상으로 표출되는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살펴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니 우리 인간의 고통이 극심해서 저 존재들을 저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하늘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러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바로 나 자신, 나 아닌 다른 존재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낮아진 삶입니다. 이것을 소위 타자지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타자지향성이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 바로 타자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심리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외로워하는 아이를 보고 교사가 그를 선택해서 1:1 결혼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영혼이 참 가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든 구제든 그 무엇이든 신자로서 모든 행위 이면에 깔려야 될 행동은 타자지향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자지향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천하는 인간상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 사회가 추천하는 인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떠받듭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보편적인 한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내 안전과 이익의 울타리를 넓히고 높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안전했으면 하고 또 높은 소득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초점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고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안전과 이익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동기도 있습니다. 정의를 따라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안전한 울타리 속에 넣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울타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길을 찾다 보니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하고 공무원이나 의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위해서 특목고, 영재고, 입시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상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사회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들이 선택한 선생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는 말입니다. 학교 교사인가, 부모인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너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일에 돈을 쓰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하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지금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 대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안 넘어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서 공식 선생을 예수님으로 선택했지만 교회 예배가 끝나고면 자본주의를 선생으로 과외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두 선생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지 결코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관성,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 즉 타자 지향성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살지 말고 고통받는 타인의 아픔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게 있는 것의 일부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살아서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안전한 울타리에 있으면서 울타리 바깥에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무엇인가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누어줬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설령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족으로 따지자면 저도 학교 선생 시절에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사로서 저는 촌지를 받지 않고 또 비도덕적인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어 선생으로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될까 고심하면서 수업을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 제 수업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에게 영어를 배우고자 하면 아무런 기본기가 없어도 딱 10번만 배우면 영어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뜹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끼리 체육과 송윤수 선생의 영어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 제 책상에 여학생들이 보내온 꽃다발과 선물이 놓여 있고 이름 없는 여학생들의 편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연예인 부럽지 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를 쓰면 아이들도 저를 알아주고 그래서 내 삶도 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 선생으로서 행복했지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입시 경쟁으로 시험에 힘겨워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며 그냥 이른 봄날의 목련꽃이나 겨울의 동백꽃처럼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밝던 김정수라고 하는 남학생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에 와서 기쁨을 잃은 채 사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아파하고 불행한데 교사인 저는 행복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껏 성공을 제1의 인생 가치로 생각하다가 이제 행복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남과 나를 월급과 사회적 지위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인데 그 경쟁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너무 피곤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저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그냥 하면서 살거라. 큰 성공보다는 소소하게 내 주변에서 있는 확실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상대적 비교에서 절대적 만족으로 관심을 돌이키는 것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의 삶에 집중하면서 사느라고 나는 행복한데 남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어색한 일입니다. 우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웃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회는 그렇게 사는 삶도 좋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는 자기와 자식은 안전한 둥지에 자리 잡게 하되 그러나 타인도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방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전형을 한마디로 강남 좌파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는 곳은 돈 많은 강남이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좌파의 삶을 지향한다는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개념 있는 부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격려와는 달리 신앙인에게 그런 강남 좌파의 삶은 다소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남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반해서 좌파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살라는 타자지향성의 부담입니다. 그 두 가지 부담을 균형을 맞추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균형을 맞춘 삶은 무엇입니까? 6대 4인지 3대 7인지 5대 5는 가능하겠습니까? 신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강남성과 좌파성의 비율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자기중심성과 타자지향성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보자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버리셨습니다. 타자지향성을 위해서 자기중심성을 버렸다는 것이고 좌파성을 위해서 강남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족한 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자임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싸우며 타자지향성이라는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모범으로서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존하며 사람으로부터는 자주적인 존재로 살면서 사는 존재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됨의 특징이고 신자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제는 크고 어마어마한데 나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과제의 크기와 내 능력 간의 비대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뒷걸음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는 주님이 서라 하신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실제로 자기 한계를 보게 되고 수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 한계를 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그와 일하는 것이 배짱이 맞지 않고 불편합니다. 혼자 튀면서 산다고 주변에서 질투와 경고가 찾아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면 바꾸기 이전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반발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이익에 현재의 부담을 주면 그 반발은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견디기 어렵고 모멸스러워서 때려치고 싶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니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주저스럽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가 없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절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붙들겠다고 할 때부터 찾아온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에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넘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위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큰 지혜입니다. 모욕적인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하던 일을 때려치고 싶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며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굳센 의지이기도 합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열매는 나오지 않아서 슬프고 낙심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낙천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근거 없이 모략하는 누군가에게 대해서 노여움이 생길 때 불현듯 그 미움을 이길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즉 용기와 지혜와 기쁨과 사랑과 오래 참음 같은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고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냥 낙천적인 마음이 아니라 슬픔을 이길 만한 큰 기쁨이 필요하고 자기 기질로 참는 것을 넘는 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짜증납니다. 일도 힘든데 내 마음을 그렇게 크게 고쳐 먹으라고 하니 제가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큰 부담 때문에 엎어진 나에게 왜 엎어지냐고 더 힘을 내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니 미리 겁내며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을 보면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할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주께서 이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신자로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 바랍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면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종교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 혹시 그저 내 인격 하나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 만족감이나 인격적 성장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면서 만나는 큰 위기를 넘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며 달라고 요구할 때는 주지 않으시다가 주께서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로 우리의 존재를 옮겨서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큰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신자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큰 위로를 경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고 엄습하던 불안이 사라지고 큰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 사는 과정에서 생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해석은 신자 개인에게 가장 적절하게 찾아오며 그 해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문제를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해석 따로 성령의 열매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이 통합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공동체, 즉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 해석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즉 해석의 공동체에서 교회란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킨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게 전달해 준 해석의 말씀을 나누되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참여함으로 개인의 해석을 넘는 공동체적인 해석의 풍성함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탁월한 해석도 케리그마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본문의 맥락과 자기 자신의 삶의 맥락을 연결하며 얻어진 공동체적인 해석도 선포되는 말씀 케리그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석의 공동체라 함은 한 사람의 해석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이 해석의 과정에 참여하는 곳이 교회라는 선포입니다. 이런 교회관은 한국 교회에서 생소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1세기 교회에서 흔한 현상이었으며 한국 평신도 교회에서 매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분의 목회자가 준비해서 발표하는 해석에 대해서 신자들은 말씀 해석의 소비자로 머물며 게으르게 반응하곤 합니다. 더욱이 그 어떤 해석도 자기 삶의 중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결정적인 힘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자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해석할 때 신자들은 말씀 해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해석의 주체요 생산자로 서게 됩니다. 자기와 동일한 평신도가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며 위로와 도전, 자비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신자들은 나와 동일한 삶을 사는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렇게 각성하고 자기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각성과 해석의 도전, 기쁨이 순환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신자들은 성숙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는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존재며 모든 사람들부터 독립적이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샘물을 성경 속에서 직접 끌어올려 마시며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치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문답하는 존재입니다. 멈출 때와 가야 할 때, 외칠 때와 침묵할 때,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를 말씀에 기초해서 스스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었으니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유케 하는 진리에 자신을 복속시키며 자신을 상대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저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신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즉 신자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충성하고 진리에만 순종하고 다른 어떤 존재의 자기 판단력과 감정, 나아가 영혼을 의탁하지 않도록 돕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리더십이 있다면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그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신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떠나기 위해서 곁에 있어야 할 존재이고 그의 독립을 위해서 돕는 존재이니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명심하고 누구도 자기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핵심을 목회자의 있고 없음으로 보는 것,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오직 목회자가 점유하는 것,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배타적으로 통제되는 것, 설교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적인 선포의 대행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자의 태도는 오직 아멘밖에 없습니다. 옳은 소리도 아멘이고 헛된 소리도 아멘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자신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 싹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목회자의 설교 해석상 오류가 없단 말입니까?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목회자의 수많은 설교문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차마 이런 말을 하기 민망하지만 회사 대표가 직원들 훈화하는 내용 수준봐도 못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목회자 자신을 꿇어 복종시키는 성찰의 설교는 극히 드뭅니다. 이미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만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자신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신 속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돌아보고 아파하고 분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야 될 첫 대상은 바로 목회자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설교자를 비껴가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바로잡고 설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목회자 설교 속에서 진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지켜보며 신자들은 목회자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니 나도 저렇게 붙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숙연해야 합니다. 이렇게 독립된 인격,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실체로 보여주는 존재가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 설교자가 자기를 말씀에 적용을 받아야 될 첫 번째 청중으로 보지 않는다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변화시키는 이 위에 말씀을 오용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비껴가니 소유와 지배욕 같은 것들이 그를 장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신자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질 경우에 신자들은 그에게 의존하고 자칫 말씀이 부실할 때 불평하기 쉽습니다. 목회자의 주일 설교가 자신의 영혼을 만져주지 못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말씀 해석의 대상이고 소비자로서 말씀을 붙들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맡긴 채 지성과 감성이 퇴보하기 쉽습니다. 더욱 목회자에게 의존하며 목회도 그 부담에 눌려 자칫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의 말씀이 시원치 않으면 다른 존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는 그 교체를 두려워해서 신자들을 자신에게 의지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다가 마침내 교회 전체가 목회자에게 복속될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습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한 인간이 다른 한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치고 정상적인 것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리더십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없다면 교회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의 목회자를 인정한다고 해도 목회자 중심성과 목회자 의존성, 이것만큼은 배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은 바로 그 의존성이 빚어낸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을 깨이지 못하게 한 채 오랫동안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킨 가르침이 누적될 때 그 안에서 타락하지 않을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목회자로부터 의존하려고 하는 자세도 피해야겠지만 좋은 목회자에게도 의존하는 자세를 배격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좋은 목회자이니 의존하겠고 주의 종이라고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더 성결하고 더 희생적인 계급, 즉 신부가 있는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떨치고 일어난 것이 개신교입니다. 사제는 없고 제사장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사제요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붙들고 일어선 것이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연 가톨릭 교회의 흉내를 내고 목회자들이 신부들이 착용하는 로만 칼라를 두르고 함께 평신도 임해도 스스로를 신부의 반열로 격상시키고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분류하며 신자와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성별하니 참으로 기괴합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수상 전 대표였고 지금은 교육의범이라는 단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라고 해서 저를 회원들과 구별짓지 않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분들을 대표해서 잠시 운동을 이끄는 존재일 뿐이며 그 시간이 만료되면 저는 그들의 일원이 돼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가 왜 목회자를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구별하며 신분적 계급적 차이를 용인합니까? 왜 목회자만 강단에서 선포할 자격을 주므로 그만이 하나님을 대언할 자격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자기의 신분을 읽고 말씀을 재료 삼아서 자기 주장을 일삼는 것입니까? 일부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니 일반 평신도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또한 목회자의 오만한 특성의 또 다른 단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개혁적 의제는 한국교회에서 오랜 동안 수면 위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더 급한 선결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자의 의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깨어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문제는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의 표면적이고 긴급한 문제들만 쫓아서 달려가다 보면 그 근본의 문제는 영영 놓치고 맙니다.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신자를 말씀 속에서 깨어있게 하며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판단케 하며 목회자를 평신도들과 다른 계층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관계,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종교개혁은 바로 그 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자와 목회자의 참다운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런 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 머물면서 얼마든지 신자와 목회자의 온전한 공존, 참다운 교회를 추구하는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평신도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가? 오히려 목회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자들의 의존성, 교인들을 말씀에 따라서 사는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문제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부패의 문제 대부분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대는 교회는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가 있었을지라도 정치 세력과 결탁하며 가진 것을 지키다가 그것을 자녀에게 세습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었습니다. 다들 가난했고 목회자는 순수했습니다. 사회의 격변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어도 변혁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어도 대부분은 정치와 결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위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복음 외에 가진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지키고자 세습과 불법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르다고 말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불법 계엄, 내란 사태로 촉발된 극우화 현상으로 해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지치고 식상하고 때로 분노하여 전도는 고사하고 신자들마저 교회에 대한 애착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들이 찾아오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던 이들이 떠나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이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소속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버리고 가난한 신자가 되거나 혹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에게 실망하더라도 교회까지 떠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 목회자 중심 교회라는 이 등식이 박혀 있고 목회자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다 보니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신앙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아니, 목회자도 평신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선포고 평신도 바깥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 초대교회 정신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쇼핑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목회자 존재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 살며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곳이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다만 목회자가 없어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면 천주교의 교회관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가 그런 지경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이단시 여기다가 그것도 가능한 교회의 형태일지 모르겠다는 의식이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형태는 교회의 임시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형태입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그랬고 북한과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랬습니다. 임시적이요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목회자가 세워짐으로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평신도 교회를 이루려는 시도는 무교회 운동이나 가난한 교회와도 다릅니다. 무교회 운동처럼 구체적인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부정하지 않고 온전한 교회됨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평신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도 아닙니다. 확신컨대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체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고자 함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품고자 함입니다. 목회자를 부정함이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설정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자 하는 사사시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초대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한 신자와 교회는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며 사사시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시대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따라서 자기 성을 쌓고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하겠지만 한국의 일반 교회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본받으며 등불처럼 이 시대를 살고자 합니다. 주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 여기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를 던져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게 어찌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회 정치, 교회의 잘못된 권력의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대조가 되는 기준이 있으니 다른 것들이 비교가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목회자와의 대결에서 평신도의 권력을 쟁취하는 교회 정치 투쟁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타자지향성,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뜻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병든 것, 무너진 것,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자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 세상이 치유되며 우는 사람들이 웃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는데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 목회자 의존성이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만한 교회개혁 운동의 목회자 한 분과 서신교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박덕흠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이 시도를 말씀드리니 그분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신자들이 종이나 들러리가 되며 성도들은 그게 편하고 좋다고 목회자에게 맹종하는 그 자세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망가뜨렸다고 개탄하셨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도 있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그 잘못된 질서가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평신도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타자지향적 교회로서 굳건히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지 생각대로 살아감으로써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평신도 교회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딱히 없다 보니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목회자 중심 교회는 일정한 수직적 리더십과 질서가 있고 조직과 체계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교회는 그런 체계와 조직이 주는 안정감을 버리고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 나섰으니 그만큼 갈등에 취약합니다. 또한 큰 교회에서 그동안 자식들의 신앙을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편했는데 이제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야 하니 자신이 없고 자식의 신앙 교육에 더욱 겁도 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었던 바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매주 자기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2, 3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나그네였고 우리처럼 변변한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막한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기억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달해 준 편지를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로 모이고 전진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이들이 의지할 자 없이 모일 때 그 대신 성령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것이며 누군가 이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 성령의 빛으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님만 의존하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그런 존귀한 자로 키우는 목회자는 지도자로서 그 인품과 자질에서 일반 신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세우니 신자들이 깨어날 것이며 교회는 덜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기존 교회들이 이처럼 우리와 같이 목회자 없는 교회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교회 형태는 앞으로 지금 못하는 한결 더 역동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평신도 교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부분적인 현상입니다. 평신도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숫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많아야 5% 내지 10%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교회 형태를 이루는 목적은 숫자를 늘리고 한국교회를 평신도교회로 재편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가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목회자 중심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자는 누구이며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고 하라고 촉구할 뿐입니다. 평신도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담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흐름과 존재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목회자가 누구이고 신자가 누구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고 복된 해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교회는 퇴행할 것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를 옹호하는 자리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느 순간 로만 칼날을 두르고 의식과 예전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자신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이가 오직 목회자 층에 있는 한 교회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신자와 목회자 이중구조가 없어지고 자주적인 존재로서 신자들이 직접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공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목회자는 그들을 지도하고 돕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현재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망하건대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이 존재를 부정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인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개신교회가 이 흐름을 접하고 이 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며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러고도 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국교회의 쇄신을 위한 걸음이며 또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경계심을 품고 있겠지만 언제나 그들이 이 현상을 온전하게 해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평신도교회는 어쩌면 여러 차원으로 가해올 비난의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도가 김교신 선생의 무교주의 운동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이 사명을 명예롭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내년이면은 10주년이 되는데요. 제 목회의 궁극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양초의 존재 이유는 자기를 태워서 빛과 열을 발하고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이 평신도교회 운동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은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또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아주 꽉 찬 발제 해주신 우리 송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신도교회 운동이라는 다소 불온한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보다 더 현실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체적 신앙운동에 대한 그런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 아닌 평신도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인교회 담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소장을 맡고 계신 정성규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조직이 자발적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주 열렬한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약간 톤을 어떻게 잡아야지? 일단 걱정이 되네요. 예. 저는 부천에 있는 예인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배경되는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교회 소개를 좀 줄이고 어떤 흐름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인교회는 사고난 교회에서 탈출한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숫자의 사람들이 과거 교회에 상처가 있고요. 그 상처의 일부는 담임 목사였고 장로들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교우들입니다.
상처가 엄청 컸습니다. 교회를 떠나 나올 때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40억 정도 건축을 한 교회인데 재산 분할 신청해서 우리 재판 끝까지 가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아주 분노하면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가장 1번이 뭐였냐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시도 여러 차례 전문가들 불러다가 했는데 치료는 안 되고요. 상처가 덧나는 게 더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아픔은 커지는 반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후에 더 큰 기적을 기대하는 것처럼 상처를 크게 당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치유에 대한 기쁨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치유, 더 확실한 치유, 더 분명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거를 못 끊으면 결국은 자기 내면 들여보다가 그냥 모든 게 종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치료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부름받아서 들어갔던 교육자인데, 교회로 인한 상처는 내면 치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라는 방향성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 길을 한번 가보자. 참고로 저는 신학 전공이 아니고요. 기독교 교육 전공이고 또 전공 안에서도 상담 심리가 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 치료 이런 쪽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기 교인들은 건강한 교회 얘기하자 상당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목사와 장로가 사고치지 않는 교회, 그게 건강한 거라는 거죠. 또 교우를 잘 이끄는 교회, 그게 건강이라는 겁니다. 또 성장을 시켜서 상처를 준 교회 옆에다가 더 큰 건물을 짓는 교회. 아주 구체적으로 복수를 원했습니다. 예. 상처 입은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복수를 위한 교회 생각할 정도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동의는 되고 이해는 되지만 그런 교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 제 고민은 뭐였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상을 해체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러나 충격적으로 해체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 물론 제가 찾고 공부해서 함께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의 편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보다는 좀 진일보한 모습으로 제시하고 더 나은 그런 방법으로 길을 찾자, 이렇게 제안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잡게 되는데 그때 등장한 게 신자의 자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교회의 신앙상, 교회상을 해체하고 새로운 교회에 관련된 상들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립하는 신자, 그러면 자발적인 공동체가 가능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저희가 했던 방법이 공동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 말이 이미 유명해졌고 많이 알려진 말이긴 하지만 당시는 되게 낯선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주제나 방향성, 설교의 내용들을 교인들과 함께 정하고 그 주제들을 서로 상호 토론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 그걸 저희가 공동체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인 면이든 성경적인 면이든 그게 도덕적이든 아니면 그게 비전과 관련돼 있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속에 결론적으로 얻었던 중간의 결론은 자립한 신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발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주신 제목하고 일치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예. 그 제목은 따로 세운 거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였고요. 혹시 알고 하신 건가요? 알았으면 대단한 거고요. 저는 신학교 진학을 생각한 이유가 성경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이후에 만인지 사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확대됐습니다. 목사하고 싶지 않았고 더욱이 교회 성장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갈 때 교회가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맡은 부서 키워.
2배로 키우면 뭐뭐 해줄게. 이런 거였습니다. 예.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성경에 대한 공문적으로 갔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했다가 아주 그냥 그 이상한 애로 찍히는 경험도 하는데 꼭 뭐 어떤 거와 같았냐면 교회 운영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 같았습니다. 더욱이 만인제사장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신학 뭐 교회사 이런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뭘 어떻게 하자라는 게 없고 목회자의 강력한 지도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 그게 신학교인 거죠. 물론 교수들 모두가 그랬다는 뜻도 아니고요. 학생들 모두가 그랬다는 뜻도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과 또 좋은 목사가 되려는 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를 배우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되게 막막하게 생각됐던 것은 만인제사장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그거에 장을 펼칠 어떤 신학적인 지원도 약하고 또 그거에 대한 토론도 너무 이렇게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한 건 모델이라도 찾아보자. 어딘간 있겠지.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교회 탐방이라는 걸 제가 신학생 되고 나면서부터 4, 5년 정도 하게 됩니다. 잠깐 들려본 거 아니고요. 6개 교회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네, 불가능하죠. 뭐 어떤 교회는 설교를 듣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내면을 들어보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당회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얻게 되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만인제사장은 구호뿐입니다. 신학적으로 주장되는 이 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목사 중심주의 또는 장로 중심 교회도 많습니다. 또 조금 더 나은 교회는 뭐냐면 장로와 목사가는 당회가 원만한 교회. 그 정도면 되게 양호한 모습이더라고요. 당시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개혁의 방향성을 정년 65세라는 아주 이렇게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셨고요. 장로가 임직되고 난 다음에 7년 되면 당회원 활동을 못하고 당회원이 아니고 사역장로로 나가서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일하는 정도를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만인제사장의 어떤 양상 중에 아주 이상한 초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분립으로 유명했던 교회는 오히려 목사에 대한 역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특별히 분립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분립한 교회들이 여러 개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역차별은 장로님이 주인이구나 부서장들이 왕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탐방한 교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 중심에서 아예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미숙한 전진을 칭찬하는 형국 정도.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정도 뛴 그룹의 이야기가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할 때 이 한국교회를 그래도 건전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추구할 모델이 없으니까 대안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형태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로 알려진 함석권 선생이나 장기러 박사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제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주 괜찮았는데 기독 장로 교단의 두 교회가 저한테는 아주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매력적이었지만 근데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인데 아주 대단한 엘리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주의 중심의 권위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그 당시로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펼칠 때 일어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뭐 그 정도의 거죠. 저는 리더십, 지배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주도로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게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인제사장은 결국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리고 약할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신앙의 초기에 스승, 선배, 이끌어줄 목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어쩌면 행운입니다. 행운. 그러지 못한 경우도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만인제사장이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부작용은 교회 전체적으로는 너무 큰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이 뭐 완벽한 교회의 어떤 모습은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 모양으로 잡을 때 생기는 어떤 그 부작용들이 그 초기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 탐구를 통해서 만인제사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냥 설정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가 생각해낸 게 거듭난 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정리된 게 뭐냐면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목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진 겁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심 없던 사람이 목회를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뭐 20년, 한참 전, 30년 전도 그랬지만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격이 있는데 반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인데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게 말이 되냐? 신본주의의 정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민주적인 것도 하나님이 정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낙인 찍습니다. 또 이단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의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19년 동안 주일날 예배, 이런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의회 쪽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문화센터에 이단이 하나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조사해라. 실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시의원이 와고, 그분은 결국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리고 좋은 보고를 해줬죠.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그 시가 민주당 그 강세 지역인데, 새로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당시 또 이제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보도되면서 알려지면서 믿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풀려버려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신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적인 운영이란 말 때문에. 물론 이게 처음엔 저도 약간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격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사이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 몸을 숙이자 하고 상황들을 살피게 된 거죠. 좀 지나면서 바로 정리됐습니다. 신본주의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반대말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죠. 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독재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냥 저희 하는 일이 싫고 낯선 단어이고 민주적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짓거리는 말이 된 거죠. 이게. 교회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인 운영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 장로, 독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사 만능에서 취해 있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게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은 목사가 차지합니다. 목사 빼면 문제가 종결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요,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별종이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식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치적 많은 선택의 내용이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교회는 엉망이라고 말하는 저는 이 비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거라는 거죠. 물론 교회가 더 부패한 면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걸 꼬집으면 괜찮아요. 근데 턱도 없이 교회는 엉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안에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꾸중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그러니까 똑같이 봐야지 교회를 향해서 유난히 나쁘고 엉망이고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용인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상한 사람들 많고 희한한 일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교회 존재하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하실 때 나온 것처럼.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과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뭐에 익숙해졌냐면 독재에 익숙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권세는 하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로마서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독재자를 지지하고 그 밑에 찍소리 못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들에게도 유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맥락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사회보다 교회가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경험한 민주주의는 뭐냐? 87년 체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겨우 담임 목사님을 투표로 뽑거나 설교 듣고 투표로 뽑거나 아니면 위임하기 위해서 교인 투표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직선제 프레임,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21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여전히 독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류적인 구성이 참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그러니까 뭐 적어도 30%는 교회 내에 이런 구조를 인정하는 분이고, 그거를 안 한다고, 그게 안 됐다고 막 지금 마음 아파가지고 진짜 밥은 드시면서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상당수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또 막 붉게 또 나가서 또 욕했다고 화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수준이 대의민주주의에 멈춰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는 교회에 일할 대표들을 뽑을 때 제도로서 이미 더 적용은 됐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에서는 아직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또 막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우두머리가 뭘까? 우리는 뭐 개엄 내란 생각하면서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뒤처진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나는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둘 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엘리트 권위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원고를 썼을 때는 그 가로친 내용을 다 썼거든요. 여러 번 반복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 권위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영향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한한상정님의 민중과 지식인인데, 거기 보면 지배 권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트 권력이란, 엘리트 지배력 이런 게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은요, 이 엘리트 권위주의가 돈, 권력, 연줄, 그리고 엘리트라고 제가 암기라고 썼잖아요. 많이 배웠으면 사고력이 켜져야 되는데 단순 암기력이 커진 거예요. 뇌 용량은 커졌는데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못 쓰는 형태의 어떤 힘. 그리고 주술. 최근에 편입된 것 같죠? 아니요. 애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닌 것처럼 넘어왔고, 근데 주술, 그리고 그것에 의한 독재. 몇 단어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 보는 엘리트 권위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트 권위주의는 보통 극우와 보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희가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방식과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상담소 일들을 같이 하면서 보수교회 교인들 상담 많이 했거든요. 교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개혁연대가 하지만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1인이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게 대부분 교회 재정과 목사의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수교인들만 오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옵니다. 숫자는 적지만. 그리고 내용이 보수교회랑 다르냐? 물론 도덕적인 수준에서야 다를 수 있지만 내용으로 따질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엘리트 권위주의가
이쪽 저쪽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사회도 교회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한국 주류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그림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하게 교회 한계를 잘 세우자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 싸움을 하려면 사실은 전생애를 걸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교회 입장에서도 보통 교회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정치는요, 박정희는 독재였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박정희는 국부였기 때문에 흠을 논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전두환 독재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꾼 게 87년 직선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로 전환된 거죠.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 대의민주주의는 엘리트 권위주의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교단의 헌법에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다 지향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트 권위주의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실제 그 세력인데, 실제 권력인데 그거는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 엘리트 권위주의를 만드는 그 실체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모두와 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리해야 나머지 정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87년 체제는 기대와 달리 엘리트 권위주의 장벽을 만나서 번번이 과거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또 돌아갈 뻔도 하고. 박근혜 탄핵과 촛불혁명은 87년 체제의 전환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박원순이라는 시민운동 안에서 들어온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가로치고 부분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적인 실패가 엄청난 괴물을 낳습니다. 그게 윤석열이고, 그리고 그 괴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충성한다. 국민 모두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엘리트 권위주의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과거에 박정희도 그랬고 그 이후에 전두환도 그랬지만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그는 실제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그 나름대로는 모험을,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 파괴를 그렇게 시도한 자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사회의 엘리트 권위주의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또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주술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그쪽의 세력들은 그런 일로 뭉쳐 있었고 주술 네트워크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만 통하는 어떤 흐름과 라인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걸 괜찮게 말하면 영적인 겁니다. 예. 주술 네트워크는 무당 점쟁이를 추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사이비가 함께합니다. 신천지, 통일고, 저는 정광훈도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우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거 내보낼 때는 이분들 이름 내보내도 되나요? 공격을 제가 받을 것 같은데. 김진홍, 김장환, 그리고 소년보, 윤석열에게 안수하려고 했던, 자리 빼앗겨서 억울해했던 사람들 모두 다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정될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특별히 그 교회 안에도 뭐 좋은 사람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걱정되긴 하지만, 그들은 이제 주술 네트워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신천지도 없고 통일교도 없고, 누가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이 진짜고 기독교인은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기독교인인 거죠. 종교인인 거죠. 종교적인 주술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문재인과 박원순의 등장 등의 실패는요,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줬습니다. 그때 한국 민주주의는 대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을 판단할 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통해 민주적 사회를 원했던 이들이 직접 민주 행동으로 나선 겁니다. 저는 이거를 수기적인 민주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어떤 흐름이 시민운동에 쏠렸습니다. 근데 시민운동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문재인과 박원순이라는 중요한 정치적인 아이콘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니까 방법이 서로 내용이 서로 달랐지만 다시 엘리트 권위주의가 일어서려고 하게 된 거죠. 이걸 시민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일찍 끝내달라는데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 시민운동에 있었던 지원자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 뭐 당원이 200만, 그리고 한 달에 그 후원금이 120억,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뭘 했냐? 실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을 다 속아내버린 겁니다. 지금도 속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수기적인 구조, 직접적인 구조로 가지 못하면 교회는 어느 순간 효능감이 떨어질 것이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올 겁니다. 평신도 교회가 그래서 이득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판이 바뀔 겁니다. 뭐 교육자들은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계엄이 일어날 때 내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사람들은 세대를 초월했습니다. 자발적인 저항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투표함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요, 국회의원과 함께 담을 넘고 국회를 지켰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안팎의 군과 경찰과 대치하고, 또 누가 주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 대열에 국회의원, 시민만이 아니라 군인도 소극적으로 참여하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계엄과 내란의 잔당이 소탕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소탕되더라도 엘리트 권위주의에 대한 정리를 못하면 한국 사회는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엘리트 권위주의자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이 얼만큼 이걸 해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나천 교수는 이런 것을 변혁적 중도라고 얘기했고요. 유시민은 유능한 중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진보당이 아닙니다. 중도 보수당이죠. 그리고 진보당이 사라졌다는 게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면받는 시민단체 진보운동 세력의 쇠락을 지켜봐야 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은 박해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꾸중을 듣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외면당할 겁니다. 교회도 엘리트 권위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인교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예인교회가 처음 말했던 건 2002년입니다. 말하는 우리도 좀 어색했고 듣는 이들도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희가 2002년 7월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동의하고 많은 토론과 공동체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 저희 교인들하고 벌어졌던 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김밥 먹는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사역을 이렇게 맡은 분이 모두 앞에서 울어버리는 얘기를 이렇게 짧게 써놨는데 둘 다 민주적인 말은 동의하지만 민주적인 행위에서는 어색하고 난감한 상황들을 경험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결국 제가 상징적인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민주적인 교회에서 목사도 한 표가 되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제가 목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경론을 운영위원회에서 벌여서
그다음에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결정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대로 간다, 나는. 그래서 반대했던 일이 많은데 결정이 되면 다음 주부터 다른 소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일단. 교회 민주적인 운영을 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회자라는 말부터 수정해야 됩니다. 목회라는 말은 뭐 이미지적으로는 예수님이 목자이고 사람이 양이라는 그런 비유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둔갑해가지고 자신이 목사가 예수님과 같다는,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선임이라는 이런 식의 낭설로 교회가 엉망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회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요, 교역이란 말을 씁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찰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분도 일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간사님이 있다면 간사님도, 전사님도 다. 그래서 저희는 교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들이 교역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역자가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양인 우리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먹고 남이 먹을까 봐 밟고 가버리는, 그래서 못 먹게 엉망이 되게 만드는 이 양의 행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역자로 정해놓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교우들이 교역자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23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고용했는데 왜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심지어는.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과 질서, 조직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복수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양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저는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역이라는 방식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세습은 보통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교육을 이어받는 걸 말하죠. 작은 교회인 경우에 후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맡기려고 하고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교회가 수기적으로 논의한 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권위적으로 딱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요즘도 전에도 그랬지만 개혁적인 목사님들 중에 교회의 향방을 자기 기도 한 번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개로 나누기로 했어. 그걸 자기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움직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습에 대한 것의 그 맥락은 교육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게. 저는 법관 카르텔, 검사 카르텔, 이게 엘리트 권위주의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엘리트 권위주의하고 연결됐다는 이것이 자식으로 이어질 때는 우리가 말한 지금 세습인데,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세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신학교, 같은 교단. 무조건 같은 신학교, 같은 교단에 후임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력, 어떤 자격에게 밀어주는 거니까. 개교회는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엘리트 권위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개혁을 교역자와 교우의 문제로 축소 확대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임의로 막 늘리고 임의로 좁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누굴 제압하고 누굴 키워주는 문제가 아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치 조정이 필요하지만 교우 독재로 하는 게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교우와 교역자가 함께 교회에서 수기적인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는 것, 엘리트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역자도 그렇지만 교우가 자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과정들을 해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가는 노력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교우의 자립은 절실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교역자의 자립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배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가 찾아야 되고, 그 도움을 목사 혼자, 교육자 혼자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예인교회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라는 것으로부터 모토를 하고 있고요.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고, 민주적인 운영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은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로 뭉친 표현이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물에 의해서 되지 않고 신자의 모임에서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따르려고 합니다. 예인교회는 실제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요, 모임이고요. 어떤 모임이냐? 수기 민주적 운영을 하려는 모임입니다. 예인교회는 규약을 갖고 있고요. 최고 의결기관이 교인총회입니다. 행정을 위임받은 곳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교역을 위임받은 자들이 교역자고요.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작은 교회인 아둘람이 존재합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운영위원회와 교역자는 아둘람의 자립과 수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둘람의 네트워크 예인교회입니다. 현재 13개가 존재하는데 각자 아둘람은 목적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한 헌금을 사용합니다. 아둘람은 지명방어라는 차상위 계층 생활환경에 참여해야 되고, 흩어진 예배라는 교류하는 교회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주일이라는 따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주는 전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2주는 자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방향성입니다.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교회 아둘람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아둘람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인교회는 교육자도 참여하고 우리 교우들도 함께하는 13개의 아둘람 네트워크입니다. 아둘람이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우들의 자립입니다. 자립하지 않으면 자발적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교육자와 아둘람은 교우의 자립을 돕고 수기적인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애씁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에 시작할 때 전도사 시치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빙교회가 누구를 청빙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모아가지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담임 목사의 뜻이 다를 때 부교육자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가? 남호성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저랑 같은 교단이거든요. 거기는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었습니다. 답이 뭘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시작하기 전에 선배 한 명이 저를 불러내놓고 그 문제를 낸 의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담임 목사는 책임자다. 책임자의 결정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부교육자는 그 책임자를 따라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 설명이 저는 교회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놀라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하나로 서열이 정리되고 방향이 정리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선배들부터 내려오는 시치에 대한 족보가 있는데 거기 문제가 있었답니다. 저는 못 보고 갔고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와서 정답을 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엘리트주의, 권위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하면 무조건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든 권위를 갖고 실력을 인정받는 자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전도사는 목사에게,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교우는 목사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학교 때 저를 바깥으로 인도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는데 책으로 만난 분들인데요. 한한산 장로님과 리영희 선생입니다. 한한산 장로님의 민중과 지식인은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영희 선생의 우상과 이성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으로 등장하는 박군과 Y군이 나오거든요. 민중과 지식에서는 Y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과 이성에서는 박군이 나오는데 그때 리영희 선생이 그 박군에게, 크리스찬 박군에게 한 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군이 제기한 문제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지면도 다 되었으니 오늘은 이만 끝내지. 어떻든 박군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사회로 눈을 넓히는 것은 다시 축하하네. 교회도 사회 속에 있는 것이고 사회는 정치 속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라네. 처음에는 되게 이질적으로 느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때 떠오른 게 뭐냐면 좁고 각별한 특별 계시에 너무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넓고 보편적인 일반 계시, 이것이 더 큰 게 아닐까라는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특별 계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길만 아주 중요하고 그걸 뚜렷하게 크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 은혜가 어디서 주어졌냐? 일반 계시 안에서 주어진 거죠. 일반 계시라는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좁은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 몰고 들어가서 굴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를 만든 게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일반 계시적인 넓고 보편적인 은혜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순서의 뒤바뀜이 교회가 더 답답해진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영기 선생이 우상이 아닌 이성의 눈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요, 엘리트 권위주의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수기민주주의라는 방향성이 있다는, 이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우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있습니다. 리영기 선생이 한 말이기도 하고, 또 옛날에 저희들 노신이라고 들었는데 루신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가 자기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 빛과 공기도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방 속에 갇혀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벽에 구멍을 뚫고 밝은 빛과 맑은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궁리하면서 고민하는 상황의 이야기가 있다. 방 속에 사람은 감각과 의식이 마비된 까닭에 그 상태를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진실을 보는 시력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되살리는 신선한 공기를 주는 것이 차라리 죄악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비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좋은 빛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던져놓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줄 수 있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권위주의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라와. 근데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은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대의민주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기민주주의,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함께 논의하고 공동체 해석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것을 교육도, 행정을 맡은 운영위원도,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도 함께 의도해서 가는 그런 구조를 찾을 때 대안이 생기지, 어떤 형태 하나로 다시 고정시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대안은 공동체마다 다를 겁니다. 공동체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그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 다양성은 교육자의 인생 전체와 교인의 인재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다만 한 번에 바꾸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면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고사되는, 그래서 오히려 판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한국이 사회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한국 교회가 나아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헷갈립니다. 여전히 아직도 독재라는 추억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는 일을 하시죠.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엘리트 권위주의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교육자가 되게끔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고, 교우들은 목사 의존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자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수기적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거듭나려고 함께 노력할 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기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길에 깊은 고민을 하시는 저도 되겠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앞서 우리 송혜조 선생님이 직업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교회에서 어떻게 주체적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정성규 목사님은 우리 일반적인 조직교회 시스템화에서 어떻게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일산은혜교회 집사님이신 강경희 성도님께서 나의 신앙 성장의 힘, 함께 읽고 쓰고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은혜교회 집사 강경희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연속기획포럼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의 발표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포럼의 주제가 평신도가 교회를 깨운다인데, 주제와 관련하여 나의 신앙 성장의 힘, 함께 읽고 쓰고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주체적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읽기 공동체인 김근주 읽기와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정보 중심의 소비자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구축하고 전승하는 신앙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에게 주체적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해서 20여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쳐 왔고,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파주 출판도시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조부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제게 교회와 기독 문화는 주어진 환경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이라는 말의 다른 뜻은 교회와 신앙에 관한 별다른 고민과 생각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 신앙의 최초 모델은 아버지였고, 비교적 교회 생활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의 자산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오랜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교회로부터 멀어졌는데 당시에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교회의 전 근대성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컸습니다. 교회의 제도, 관습, 관행의 가부장성, 또 직분 중심의 위계와 서열, 급변하는 세상 일에 무관심한 교회 우선주의를 참고 견뎌야 할 만큼 제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솔직히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던 신앙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졸업과 일터를 구하고 사회 적응과 결혼, 또 세상의 문법과 성공의 공식들을 익히면서 어느 날 문득 제게 이런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나는 자유할 수 없는가? 그리고 타자와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윤리적 삶과 자본주의적 성취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세상의 외피는 부유하고 화려해졌지만 자기 보정과 능력주의, 무한 경쟁과 출세주의에 몰두는 상대적으로 진실과 진리의 자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성과 세련, 또 유행과 신흥의 이름표를 달고 세상은 구별짓기, 밀어내기,
차이두기와 같은 행토를 가속했습니다. 개인주의의 옹호의 이면에는 체제 순응형 인간과 공동체의 와해와 파편을 당연시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보였습니다. 헬조선, 각자도생은 이런 현상을 반영합니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안착과 적응은 교회의 세속화와도 관련됩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는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와 다르지 않은 영성의 유통과 값싼 은혜의 위무를 중요한 과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의 신앙인들이 주체적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 자기 방식대로 주체적 신앙을 선택하고 있으며 비자발성의 자발성, 타율적 수동성의 능동성을 타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체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주체적 신앙의 결단과 책임에 따른 복잡하고 고달픈 피로감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과 육체 에너지를 강탈당한 현대인에게 주체적 신앙은 마치 더해진 짐처럼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첫 과제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체적 신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주체의 문제는 선험적이거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체의 문제는 나와 세계의 충돌과 갈등, 타자의 자극과 접촉, 경험의 다양한 층위 안에서 어떻게 나를 규명해내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즉 주체 형성의 출입문은 자아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날 주체의 신앙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세속의 가치와 철학이 예수의 세계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의 세계관이 환대와 섬김과 사랑이라면 주체적 신앙은 나르시시즘이나 고독한 자아의 확립이 아닙니다. 타자를 이해하려는 교만한 시도도 아니고 타자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형성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실현될 수 있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세속화의 물결은 더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희망을 보던 까닭은 예수의 세계관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타자를 향한 환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레비나스는 하나님은 타자의 얼굴 속에 계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존재론의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 관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타자를 향한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신앙은 교리적 수용과 의례적 수행에 앞서 관계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타자와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구할 것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찾아온 타자에게 내게 허락된 것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고백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떨리는 마음과 고독하고 불안한 선택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길을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주체적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기 공동체인 김근주 읽기와 신앙 성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주 읽기는 신학자 김근주 목사님의 저서를 함께 읽는 독서클럽으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7개월가량 160여 명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의 시작은 교단으로부터 부당한 외압과 탄압을 받은 김근주 목사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복속된 교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한 인격이 훼손되고 그가 일군 소중한 신학적 자산을 말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저는 함께 읽기를 선택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과 글과 행동을 바르게 읽고 소화하려는 정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과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근주 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구성원들과 모임의 내용을 채워나갔는지는 복음과 상황에 기고한 칼럼과 인터뷰, 그리고 제가 발행하는 김근주 읽기 뉴스레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함께 읽기가 어떻게 신앙 성장의 동력이 되었으며 깊은 연대와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근주 읽기는 한 장의 레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에 일산은혜교회 이광화 담임 목사님께서 SNS에 글을 올리셨고 그 글을 보고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의 고민과 궁리 끝에 김근주 읽기를 생각해냈고 그 실천 방식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실행 방법을 골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근주 읽기를 구상하던 그 열흘은 정말 간절한 아름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을 받아줄 단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레터를 전송하며 떨렸던 그 마음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 곁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마음이 닿고 연결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근주 읽기의 모임은 아주 단순합니다. 읽을 책을 정하고 함께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고 궁금한 것을 저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순한 반복이 매번 다르고 매번 새롭습니다. 혼자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았던 텍스트는 상호 교차와 순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곤 합니다. 각자가 우리로 이어지면서 더 좋은 삶을 모색하고 책, 사람, 세상을 이해하려는 해석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함께 읽기를 하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저는 교회의 안과 밖, 한국과 외국, 사역자들과 평신도, 어르신들과 청소년, 또 청년들, 직업과 나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김근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오늘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실천할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읽기의 장에서 저는 깊은 나눔과 교제, 그리고 마음의 열림과 생각의 교환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끊임없는 상호 교류와 대화, 지역과 경계를 벗어나려는 자기 개방의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개교회주의의 어떤 폐쇄성, 고착적 비민주성, 악습의 제도화, 무엇보다 사람의 깊은 영성을 감각할 수 없는 기계적 시스템화는 우리 교회가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김근주 읽기를 통해 맺어진 우정과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의 해석이 내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사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공의와 정의가, 평화와 한대가 하나님 나라 시문으로 사는 길일까요? 저는 김근주 읽기를 하며 이런 문제들과 씨름했습니다. 가장 척박한 시절에 우리의 선배들은 책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공부로 다시 삶을 일구었습니다. 배움이 필요한 까닭은 지식 자랑의 쇼윈도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절실한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기의 벗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힘껏 앓고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김근주 읽기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문제와 한계, 고민과 해결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근주 읽기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지적들이 있는데요. 왜 꼭 김근주만? 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특별한 떠받들기, 영웅 만들기, 팬덤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처음 김근주 읽기를 기획하고 제안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끝까지 견지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선한 방식의 지속성이고 둘째는 지역교회에 갇히지 않는 경계 넘어서기입니다.
웃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김근주 읽기는 100년의 프로젝트입니다. 예, 제가 사라져도 김근주 혹은 김근주 읽기라는 말이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교회의 권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극우화된 교회의 들끓는 소음 속에서도 살아남는 소중한 신호로 김근주 읽기가 존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설령 지금보다 교회가 더 형편없어지고 예수를 찾는 이들이 더 희귀해질지라도 2022년의 2025년의 어느 시절에 김근주 읽기는 양심적인 신학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상식의 신앙, 분별의 읽기,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읽기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로서의 김근주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두로 대표되는 김근주라는 기표입니다. 다음으로 김근주 읽기를 하면서 전해들은 지적은 특정 목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원과 노동이 강요되는 부당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말은 김근주 읽기 운영 주체의 에너지와 섬김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여성 교우들에게 할애되었던 전근대적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령 누구누구의 시녀냐, 누구누구의 비서처럼 보인다 와 같은 말들이 있었고요. 이런 말들은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자원과 자발이 어느 입장과 관점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함께 읽는 분들이 보내주는 관심과 응원, 사랑과 격려만큼이나 따끔한 충고와 일침, 냉정한 비판과 성찰의 필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주제적 신앙은 다양한 모순적 상황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자라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고독한 홀로서기만은 아닙니다. 김근주 읽기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핍진하게 직면하되 서로를 주체적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구축해주는 대화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발제의 제목처럼 나의 신앙 성장의 힘은 타인과 함께 읽고 쓰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정보 중심의 소비자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구축하고 전승하는 신앙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안팎으로 곱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시장의 논리가 횡행하고 효율과 이익 중심의 질서가 만연합니다. 성장주의 교회를 위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가치관, 더 나은 서비스와 편안함을 요구하는 교인들, 유수의 사회적 프로그램의 쾌적한 문화의 수혜자가 되려는 소비자주의는 개혁도 변화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개혁의 방법과 실천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김근주 읽기 그리고 일산은혜교회가 진행하는 주빌리 아카데미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모임은 개방성, 민주성, 공공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두 모임을 통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야기는 잘 짜진 프로그램으로 완성될까요?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쌓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무수한 사람들이 모인 대형 집회가 역사에 남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의미의 밀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는 뜻은 수많은 정보 가운데 특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재배치하고 재맥락화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 예언자들의 이야기, 유대의 땅과 호수를 거닐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들과 고난받은 형제 자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초대교회의 이야기, 한국 초기 신앙 공동체의 뜨거운 이야기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인물과 사건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이야기는 상상하게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과 감정의 동기화를 이루고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동화와 일치의 경험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싸움과 분쟁과 분열을 넘어서는 교회 개혁의 과제가 새로운 언어로, 노래로, 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응급약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주 읽기는 함께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도생의 황폐한 시대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알매 지식으로 연대하고 그것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비천한 세상에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고매하고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는 주인공,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나 위대한 신학자나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과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의 공동체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휩쓸고 있는 나쁜 징후와 교회의 썩은 더러움들이 거쳐지면 바른 것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주 읽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증거이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